예, 제가 자, 우리 오늘 말씀 오늘은 재직회가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러고 맨날 길게 한다고 집에 가면 제가 욕을 먹기는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우리 또 점심 식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위와 질서입니다. 품위와 질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무질서하게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로 질서 있게 예배하게 하도록 또 그것이 품위 있게 드려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모임은 다 예배에 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가 지킬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커가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예배에 관계된 그러한 모습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제가 교회 조직에 대한 것들을 쭉 설교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품위 있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적당하게 또는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품위 있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잘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당하게 잘 어우러지는 보기 좋게 또 모양이 좋게 잘 어우러진 그러한 예배가 잘 이루어진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다 인도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 총회가 정한 예배 모범을 따라 그 예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 질서들은 이것을 지키도록 이 세 가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이 적절하게 그 위치에 따라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동문도 지금 우리 찬송가 유튜편에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쓰는 것이 이것이 총회에서 이제 인준하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성경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의로 본인이 알아서 대충 좋은 글을 써갖고 어떤 좋은 식구를 가져다 놓고 쓴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품위 있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이 적당하게 잘 어우러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 같은 경우에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찬양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쓰이는 찬양들은 찬송가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첫째는 기본이 됩니다. 찬송가에 들어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찬송가는 예배에 쓰이도록 인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찬송가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곡들은 어떤 오페라 곡에서 따온 것도 있고 세속 음악에서 따온 노래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은 왜 성경에 들어옵니까? 왜 찬송가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져 왔고 또 교회가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사용되어지는 총회가 인준되어진 그러한 찬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복음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랬을 때는 총회가 그러한 것들을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찬송가의 경우에는 그 찬송가가 제가 지금 몇 장이었든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찬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회에서는 예배용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해서 모든 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에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뭐 성가대도 다 찬송가만 해야 됩니까? 또는 우리 교회 같으면 예배 끝날 때 이렇게 복음성가 하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찬송가를 기본으로 하되 그 내용이 성경적인 것을 고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바탕이 된 그러한 찬양들을 부르는 것이 예배에는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가대도 찬양을 할 때에 찬양대도 찬양을 할 때 그런 찬양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잖아요. 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에 시편만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찬송가만.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만을 찬양을 했고, 예, 전통적으로도 그 시편 외에도 성경 안에 찬양으로 나온 그런 구절들만이 예배로 초기에는 다 사용이 되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넓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말씀이 바탕이 된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럼 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의 모범도 우리 총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 뭐 하나님을 부르고 뭐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식을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반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공통의 기도, 우리 장로님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사회와 또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과 그런 이제 이 공통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보면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그 교회 같은 경우들은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시거나 하다 보면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기도를 거기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울면서 이 부족한 죄인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다니 뭐 이러면서 시작해갖고 본인 기도를 한참을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별로 옳은 거 아니에요. 예. 감동은 본인은 감동이 될는지 모르지만 대표 기도는 공통의 기도, 전체의 공통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적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화 같은 것도 이렇게 하지만 이 예화가 말씀하고 서로 뭐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 갖고 그냥 성도들이 기억할 때 말씀이 아닌 그런 예화만 기억되고 목사님 뭐 개인적인 일만 기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잘 새겨지도록 잘 연구하고 또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도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번 주에 그 금요일 날 우리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앞에 부분은 봤는데 뒤에 이제 그 첨가된 부분을 제가 안 봤었는데 보니까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때의 연도가 잘못돼 있어요. 예, 잘못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아수르의 남유다의 남유다를 공격했던 기간과 그다음에 그 히스기야 14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 이런 이제 연도들을 다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BC 한 701년에서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724년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멸망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잘못 나온 거 있어서 제가 총회 전화해갖고 막 따지고 왜 공과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고 한 적도 한 번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들을 하고 또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모셔서 하다 보니까 공과들이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목회자는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성도들이 잘못 배우면 뭐
이 영육 간의 어떤 뭐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그런 잘못 배우다 보면 이단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 그런 이단에 대한 것들에 바로 내가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혹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예.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우리 그 한 뭐 60년대, 70년대 한참 부흥회가 이렇게 발달하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설교들을 막 하면서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흩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단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들었을 때 옛날에 들었던 설교인데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러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두고 한참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의 깊이가 정확한지 근거가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예화나 이런 걸 할 때도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그것만 기억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예, 항상 말씀과 연관이 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어쨌든 예배에는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모양이 좋게 잘 만들어진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품위 있게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막 그냥 어느 날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온전한 그런 품위 있는 예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당연하게 질서 있는 예배입니다. 글쎄요, 질서 있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서 있게라는 무슨 말이냐?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형식이 있는 겁니다. 형식이. 각 교단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면 혹시라도 다른 이제 교단의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보면 예배 형태들이 좀 달라요. 예,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성결과 같은 데도 좀 다르고 감리교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좀 다르게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뭐 찬송가를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다르게 쓰는 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교단에서 정한 그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 멀리 이사를 가거나 이래도 자기 교단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의 내용 또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이제까지 익혔던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교단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질서 있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을 보면 예배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이 비냐드라든가 열린 예배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은 이제 비냐드 예배는 뭐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열린 예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그래도 받아들이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오후 예배도 약간의 열린 예배의 형태를 좀 취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찬양 예배 그런 어떤 기도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본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오전 본 예배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그 형태들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형식을 맞춰 드리고 뭔가 이렇게 다 하려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같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거부감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별가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뭐 앞에서 뭐 예배 찬양 시간이 되면 찬송가 뭐 부를 시간이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공인된 찬양이 아닌 다른 찬양을 부르면서 앞에 나와서 막 워십도 하고 춤도 추고 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좋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어떤 모양이나 모습에 자꾸 빠지게 되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에 맞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질서 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우상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보고, 내가 듣기에 재미있고 즐거운 예배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좀 불편하고 이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히 드려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과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쌓인 가운데 만들어진 형식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자라고 약속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로 만들어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배의 어떤 요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배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잘 어우러지고 질서 있게 해서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막 빼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예배나 이런 목적 예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본 예배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교동문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예배는 다 똑같다. 예배는 다 똑같으니까 다 하나님께 같은 거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교회들은 그냥 찬양으로 막 하다가 그러다가 나와서 목사님 그냥 설교 한 10분 하고 또 막 찬양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요. 기도회 하고. 그게 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다 총회가 각 교단이 정한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잘 지켜서 예배하는 것,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 속에서 또 교회 안에 다른 모임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로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 각각의 모임의 성격이 그 모임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그렇죠? 각 기관들이 있고 다 있지만 각 기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은 당회와 그다음에 재직회, 공동의회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당회는 다 아시지만 다 아는 얘기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당회는 기본적으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성립이 되려면 장로님 그냥 한 분하고 목사님 둘하고 그냥 대충 한다 이게 아니라 장로님이 한 분이면 그냥 한 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 분이다, 시무장로님이 세 분이다, 그러면 장로님은 두 분 이상이 함께 모여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야지만 그 당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건 회의의 개념이죠. 재직회도 회의고 공동회의도 회의입니다. 그런데 당회의 그 권한은 결국에는 내가 장로님 한 분이 빠졌는데 어떻게 당회를 합니까? 아니요. 3분의 2 이상만 장로님들은 참여를 하면 당회는 가능해요. 그래서 당회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뭐냐?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청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전에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어떤 시무 장로님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할 때 배웠지만 뭐였어요? 각각의 그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을 관할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첫째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등록하고
또 뭐 다른 데 임명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당회의 권한이에요. 당회가 허락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경우들은 보면 저는 교회 1년 이상 다녔는데 저도 뭐 이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등록하고 그것을 당회가 허락하여 받은 사람이 아니면 참석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서를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그 사람을 그 등록서를 인정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특별하게 뭐 당회가 이 사람은 안 돼요 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을 하면 다 받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이 딴 데로 어디 이사 갔다, 지금도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게 되면 이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명서가 없으면 그분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몇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장로로 뭐 안수집사로 권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서를 이렇게 띄워주고 하는 모든 것도 당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헌금의 수집과 그런 어떤 또 이 방법들을 정하는 것이 당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목적 헌금 같은 걸 정한다고 하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당회의 권한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을 자꾸 이것저것 합니까? 뭐 헌금이 이렇게 개수가 많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하는 것, 우리는 너무 개수가 많은 거 같으니까 좀 줄여봅시다. 그것도 당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그러한 권한을 갖는다. 자, 또 뭡니까? 예배와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모든 주관을 우리 당회가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권증하는 일, 치료로 전환해서 권증하는 일. 장로님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든가, 장로님 가운데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누구에게든지 어떤 그 교리상에서가 도덕성의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당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치리회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지도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예배와 신방에 힘쓰고, 그다음에 교회 내의 각 기관들을 이렇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들의 그 위원장으로서 장로님들이 배치가 되는 이유는 장로님들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뭐 교육기관 같으면 교육부 장로님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고 허락해 달라, 혹은 지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장로님들이 지도해야 되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장로님들 우리 하는데 뭐 참견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라고 세우신 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권한이 당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재직회라는 경우는 어떤 게냐? 재직회는 금전 출납에 관한 사실은 부분들에 대한 관장이죠. 그 외에는 뭐 재직회에서 특별히 큰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재직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당회원과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리집사님들은 대상이 아닙니까? 서리집사님들은 당회에서 허락해서 추가로 허락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직회는 그래서 서리집사님 대부분이 서리집사님 이상까지만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회에서 오늘은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까지만 모입니다. 그러면 그 재직회는 그렇게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억울한 게 아니라 교회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서리집사님까지를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우리 재직회의 구성이고, 재직회에서 하는 것은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연말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의회에서 그 모든 그 재정이 결정이 되면 그 재정이 결정된 것은 누구한테 넘어온 거냐면 재직회에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재직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 그때 공동의회에서 관리된 것에서 그 예산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쓰는 데 있어서는 재직회가 안에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죠. 재직회가 그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미 공동회에서 다 결정되고 그때 이미 받았던 걸 가지고 나중에 뭐 바꾸자 이럴 권한은 재직회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당회라든가 또 당회에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래 예산과 달리 어떤 큰 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재직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당회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목사님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재직회를 거쳐야 되고,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뭐냐? 정관에 항상 다 재직회의 허락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정관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뭐 이렇게 정해서 그것이 당회 소관으로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정할 때는 그 예산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는 재직회가 그걸 통과하고 그 통과된 것을 따라서 회계는 그것을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재직회인 겁니다. 그래서 또 원래는 우리는 이제 연말에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직회가 해서 예산을 다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공동회의에 붙여서 공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허락을 해야지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직회가 그 공동회의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공동회의 요것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본교회 무음 입교인이면 회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나면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세례 받은 이상부터는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그런 어떤 그 재정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보고받고 또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동의해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공동회의가 하는 중요한 또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선출하는 경우들이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선출하는 경우들.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는. 그러나 일반 결정, 어떤 일반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과반의 그 득표 이상이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출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고, 목사의 경우, 목사님을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 3분의 2가 전체 성도의 과반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규율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머지 선출직에서도 아마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 공동회에서 결의로 인해서 그 3분의 2 이상의 우리 그 세례 이상들이 참석하여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동회가 하는 것은 뭐냐? 부동산에 관련된 것. 부동산을 팔고 사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동회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정관으로 교회에서 뭐 당회에다가 이임을 한다든가 재직회에 이임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그 정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공동회의를 꼭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거치지 않고 문제가 되는 바람에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질서와 품위를 잘 지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과 회의가 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모든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